1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1절이죠.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에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이 새로운 환경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뜻과 생각이 분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갑절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노부부가 부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중에 끝으로 사회자가 부부간의 사랑을 서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할머니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순서가 되자 사회자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라고 마이크를 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쳤고 사회자가 다시 한번 할아버지에게 마이크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할아버지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니 알지? 장례는 웃음바다가 되었고 실망한 할머니는 속이 너무 상해서 할아버지가 입기만 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믿게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한 이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은 사랑해도 이 이웃만큼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이웃은 너무도 가까워서 나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고 친근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남편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너무도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친근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웃입니다. 오히려 미워해야 할 이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를 미워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즉,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속이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분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만큼 주의를 요하는 재테크 시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명 작전 세력이라고 불리는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지난해인 2012년 12월에 작전 세력 가운데 한 명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작년 초에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영변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의 방사능이 서울로 유입 중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작년 1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증권사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203명에게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지수가 급변동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식 상품을 매매해 단 9분 만에 7천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포행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일본어로 바꾸고 일본 원전 폭발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까지 첨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전 세력의 속임수로 인해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은 수년 동안 아끼며 모은 돈이나 퇴직금을 날리고 때로는 그 이상의 돈을 잃어 개인 파산은 물론 가정 파탄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 전문가에 따르면 극단적인 주식 투자의 실패 사례 뒤에는 작전 세력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임수를 쓰는 작전 세력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이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죄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이런 작전 세력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특별히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는 마치 나 혼자만 죄를 지은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때 나도 공범이긴 하지만 사실 주범은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자신을 빠지고 나만 단독범인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계를 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속이고. 더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시면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죄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전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알기 어려웠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죄는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죄의 존재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의 존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죄의 존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만이 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무엇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럼 율법이 없었으면요? 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밑으로 내려가셔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역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여러분들은 본명에 따라서 선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율법을 말씀하고 있죠. 선한 그 율법이 그 다음에 뒤로 쭉 가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났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가 속이는 일은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즉 죄는 자신의 존재가 들통나도 속이는 일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도 남의 탓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자신의 존재를 또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율법을 오히려 탓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 차량을 세우고 벌금 티켓을 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 흔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본인이 그렇게 티켓을 내신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위반자가 교통경찰에게 티켓을 띄려고 하는 그 교통경찰에게 왜 같이 위반한 앞차는 안 잡고 자기만 잡느냐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다라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교통경찰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신호를 어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경찰이나 일명 재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를 감추기 위해서 율법을 탓하게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라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뒤돌아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는 분들,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뒤를 돌아보는 분들에게 왜 제가 드린 말씀을 여기서 어기고 뒤돌아보셨습니까? 라고 엄중하게 책망하면 이때부터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부터 더운데 설교하기 싫어서 땀 좀 부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별별 생각이 다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뒤돌아본 것을 지적했을 때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규칙을 어기고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먼저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른 생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즉, 누가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죄가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죄로부터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거는 17절 말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범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내가 공범이긴 하지만 주범은 누구입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마귀는 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해서 죄의 존재를 더 감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 대신 욕심이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에서는 죄 대신 뇌의 특정 호르몬이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질환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학은 죄 대신 진화가 덜 된 동물적 본능이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에서는 죄 대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가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도 거짓말쟁이고 죄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혹시 저는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죄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직장, 학원 그 어디에서도 죄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빼놓고 죄가 존재한다, 죄가 역사에서 내가 범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죄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 밖으로, 성경 밖에서 그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밖으로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미워하고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 존재를 깨닫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게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여전히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는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억압하며 강압하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전문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병원들에 대한 광고를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 대중교통을 타시면 우리 마을버스, 일반버스 또는 전철 같은 데 보면 어떠십니까? 예, 광고문에 전문병원에 대한 선전들이 많이 있죠. 예,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예, 최근 한 10년 사이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전문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시사 프로그램의 보도에 의하면 일부 척추 관절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에게
수술을 강요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생긴 모든 척추관절 전문 병원들이 모두 강압적인 수술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나 과도한 치료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병원이 환자를 위해 수술을 강하게 권하는 줄 알았지 자신의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강압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병원을 우리는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병원이 특정 병원이 너무 강압적으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수술을 강요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병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병원을 또한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강압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를 억압하고 강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특히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게 6구절인데 6구절에서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는 바로 행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한다는 동사를 유심히 보시면 내가 행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강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매 구절에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그 다음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아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하긴 행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하는 내용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역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또 밑으로 17절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말씀으로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은 맨 뒷부분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역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며 역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 지금 6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그럼 좋아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압과 억압에 의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23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한다는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그 다음 말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한다는 법이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로잡아간다는 동사는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편이 진 편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라든가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갈 때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대하면서 끌고 갑니까? 아니면 강압적으로 억지로 데리고 끌고 갑니까? 네, 강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나를 억지로 나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나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그렇게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강압적인 지배는 마음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강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억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왜 늙고 병들어 죽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거로 우리 8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여러분 지금 몸은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으나 몸은 범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들로 인해서 몸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죽게 된 몸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몸. 죄 때문에 죽게 된 몸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자, 지금 죄가 어디에서 군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 안에서 군림하고 있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어디에서 군림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몸 안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의 몸 안에서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서 군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 안에서 군림하기 때문에 이 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죽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소용이 없습니까? 몸은 죄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이 몸은 죄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의 몸이 부활이 필요한지를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예, 사망의 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입니까? 예,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서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통하지 않으면 이 사망의 몸, 생명의 몸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이유가 죄를 미워해야 할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죄는 우리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 때 크게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영국에서 한 의사가 두 여인과 이중 생활을 해오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자살한 이 의사는 무려 7년간이나 두 여성과의 교제 관계를 이어갔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 약속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교제해온 첫 번째 여인과는 주중에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나이지리아의 유명 가수이기도 한 두 번째 여인과는 주말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자 첫 번째 여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의 자살이 이중생활로 인한 죄책감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중생활을 한다면 이로 인해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부채질하기 때문에 우리를 크게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죄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함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 다음 말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곧 내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그 다음 유심히 보실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바로 그 옆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반대되는 나 자신과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어상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는 바로 그때 내 곁에는 바로 악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로 그때 옆에 누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동시에, 바로 그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와는 정반대 방향을 행하고자 하는 누가 있습니까? 곧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지금 자신 옆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나는 이 사람만큼은 나와 내가 단 1분 1초라도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바로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지 않으시겠죠? 사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무척 괴로우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 방금 어떤 자매님들은 옆에 있는 남편을 찾아보시는데 물론 남편이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아니시겠죠. 또한 죄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함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인 양심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내 지체들 안에서 그 다음 뭘 말씀하겠습니까? 한 다른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입니다.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도다. 내 안에 한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양심의 율법과 죄의 법이 두 가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법이 두 가지 내 안에서 명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정반대되는 명령을 내릴 때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부장님이 지시하는 것이 틀리고 어떤 때 과장님이 지시하는 것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사실 난감하죠? 부장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또 반대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난감하죠. 두 직장 상사의 눈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난감하죠.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괴로워서 정신이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집에서 어떻습니까? 엄마의 지시와 아빠의 지시가 다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매번 지시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는 소아정신과병을 이처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로 지시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죄는 내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종노릇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 사실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법과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가지 순종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두 가지 종노릇이 필요하지 맞습니까? 두 가지 노예 생활이 필요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25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살이, 또 다른 노예살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 다음 뭘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생각으로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내 입과 내 행동은 정반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빛, 내 말, 내 손, 내 발, 내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생각만 하지만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오늘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이러한 이중적인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전반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오 나는 귀찮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나 우리 자신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그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 안의 역사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죄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죄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죄의 존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적인 죄의 존재를 알아야만 죄를 사랑하지 않고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죄는 내 안에 있지만 사실 분명히 죄는 나의 일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죄가 내 안에 있도록 창조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만큼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처음부터 죄가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처음에는 없던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내 안에까지 침입해 들어온 일종의 외계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핵균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를 받고 나아도 균이 몸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핵균 아시죠? 예, 결핵에 걸리면 균이 들어와서 감염돼서 발병을 해서 우리가 결핵에 걸리면 우리가 보통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이 잘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으시죠. 깨끗하게 나으시는데 문제는 그 결핵균이 우리가 나았다 하더라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핵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활동만 안 할 뿐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똑같습니다. 한 번 들어온 죄는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활동하느냐의 여부에 달렸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거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범죄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주범은 바로 죄입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가 악을 행하긴 하지만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존재는 바로 죄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만 죄를 조심하고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죄의 존재를 모른다면 결코 죄와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의 존재를 알아야만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적인 죄의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혹시 싸워도 죄가 아닌 다른 것들과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어느 것이나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 그 주범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고 숨어있는 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모른다면, 죄의 존재를 모른다면 싸워도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이 딴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범은 누구입니까? 죄죠.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죄가 주범인 것을 인정한다면 비록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더라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비록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더라도 주범은 누구입니까? 죄죠. 죄에게 속아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주범은 누구입니까? 죄죠. 그럼 주범은 죄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은 죄가 더 심해지겠습니까? 가벼워지겠습니까? 책임이 더 심해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금지하는 대로 뒤에서 수근수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맞습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을 흉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죄를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수근수근했던 내용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예, 죄가 없다면 거짓말한다 라고 요한서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듣게 됐을 때 당사자는 나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매우 나쁘죠. 용서하고자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되죠. 비록 사랑해야 된다는 그 계명, 명령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예,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정말 인정하시고 오늘 죄가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확신하신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죄를, 수근수근하는 범죄를 했습니까? 그 안에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비록 나에게 뒤에서 험담을 했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죄에게 지금 속아서 또다시 범죄. 지난번에 그 속더니 이번에도 또 속아. 여러분, 그 생각이 든다면 그 자매님이나 형제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떤 행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나도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용서해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 그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예, 죄를 봤습니다. 그들의 숨어있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꿈틀대며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 죄에 사로잡혀서 물불 안 가리고 정신없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반드시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깨달았다면 같은 지체인 아군끼리 싸우는 일은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잘못을 해도 어떻습니까? 아, 죄의 생각. 또 내가 그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이해는 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아, 제가 지금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역사한다. 죄가 지금 나를 사로잡는구나. 죄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해는 하나님은 칼로 그렇게 맞서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죄의 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도 이용할 만큼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범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쉽게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돈, 지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의 속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총, 칼, 몽둥이만 범죄의 도구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죄는 모든 것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랍게도 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가진 능력을 언제든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는 나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얘 교만하게 만들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많은 어떤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죄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얘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대로 내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죄는 그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열등감을 갖게 그렇게 죄는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는 내 성격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을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유심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급하면 죄는 더 급하게 만들어서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과 자주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느긋하면 죄는 더 느긋하게 만들어서 쉽게 나태해져 게으름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꼼꼼하면 죄는 더 꼼꼼하게 만들어서 결벽증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나서는 것을 좋아하면 죄는 더 나서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꼴을 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일을 벌리기 좋아하면 죄는 더 일을 크게 벌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뒷감당하느라고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고집이 세면 죄는 고집을 더 세게 만들어서 일명 똥고집이라는 별명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표적설교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표적설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의 표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표적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표적설교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개개인 자신을 향해서 표적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는 죄에 대해서 표적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죄입니까?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격은 다 다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명 그것을 개성이라고 부르죠.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격을 누가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은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모르시죠? 그렇죠? 한 부모 밑에서 나도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부모님이 골라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골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죄가 문제입니다.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성격을 이용해서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문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성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스스로는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 안과 밖에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 돈을 이용하게 됩니다. 죄가 그 돈을 이용해서 그 돈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힘이 아무리 세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혈기왕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폭력죄만 지을 때가 많겠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만이 죄를 이기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힘을 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매 순간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속이는 죄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억압하는 죄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죄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